축복. 이제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강조했어요. 우리 좋은 습관 한번 가져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뒤에 제가 새 자리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앉을 수 있게끔 앞으로 앉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적는 습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주실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하지도 않아요. 권면도 안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믿고 순종하고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권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주일 설교 중간고사, 주일 설교 기말고사, 그런 시험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우리 교회 한 믿음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신앙적인 기본기가 되는 거,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고 아멘으로 말씀을 이제 받고, 할렐루야, 앞자리에 앉으며 매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전화기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활용하셔서 주일 예배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두 번씩 더 들으면서 그 말씀을 리마인드,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질 않아요. 말씀이 강력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저력들이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앉으셔도 됩니다. 집사님께서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전의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첫 번째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가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메섹 가시를 통해서 사울에게 뭐가 생기게 됐죠? 핍박자였던 사울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가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가시, 예수의 가시가 들어옴으로 그에게 뭐가 생겼냐면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 가시, 믿음 세계 안에서 찾아오는 이 가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 이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밖을 탈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적 궤도를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가시를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방향 전환을 주신다는 거. 가시가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죠. 사도 바울은 가문적으로나 영적 권세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5개 국어를 할 수 있으며 가문적으로 봤어도 아주 훌륭한 가문이고,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막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손수건을 덮어도 병자가 낫고, 죽어있던 사람도 뭐 살아나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사단의 가시를 주셨어요. 간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가시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빼주세요. 나 정말 창피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시는 네가 품고 가야 돼. 이거 너에게 꼭 있어야 될 가시야.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일부러 너에게 심어준 가시야. 넌 이것 때문에 살아. 이거 정말 사도 바울에게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죠. 여러분, 이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역할이 되었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 타락과 사도 바울에게 영적 변질을 막아줄 수 있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없이는 사도 바울이
그 교만을 뭘로 다스리겠어요? 그 영적인 우쭐함을 뭘로 다스리겠어요? 한두 번이야 됐다고 아니라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처럼 대우해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가시를 주셔서 그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사도 바울이 끝날까지 사도 바울은 쉽게 안 죽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끔 만들어줬던 것이 가시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시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가시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눈이 좀 총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 멍청하게 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가시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시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한마디가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이 가시는 축복이다. 이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가시가 축복이다. 나에게 있는 이 가시는 축복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가시가 축복이라는 것. 이 한마디가 남겼으면 좋겠어요.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공식 하나를 가슴속에 딱 가지고 살아가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가시를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의 틀이 이 가시를 축복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 높은 믿음들이 꼭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죠. 오늘 빌립보서. 저는 참 감사하게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그리스하고 로마 쪽을 본거하고 이스라엘을 좀 본 거, 이게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돼요. 너무 감사하게 방향 감각과 지형 감각이 딱 생기니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탁 밀착해 오는 거 있죠. 이거는 저만 알 수 있는 건데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저와 함께 이걸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시아, 터키입니다.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드로아,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빌립보입니다. 자, 여기 요 관계를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교회의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점점 확산돼서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 통로를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복음을 나눠주는 선교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3월 12일 날 윤형주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오시기로 결정이 되셨어요. 윤형주 장로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오셔서 우리 집회해 주시고 이제 11회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활동과 활동과 행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평생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에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이 통로의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흘려보내시라고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향해서 계속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로마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 내륙 중부로 이제 들어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거기서 스톱하고 여기요, 이 지역에 마게도냐,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희들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너희들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디를 넘어오라고요? 아시아만 가지 말고 이제 유럽을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이쪽을 향해서 와라. 이때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 이 말씀은 꼭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오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이 가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계속 울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으시면서 그 부르심이 요구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동만 잔뜩 받았고 순종이 없는 것은 이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감동이 있으면 행함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받지 말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십시오. 자, 다음 주일부터 설교 노트 가지고 오는 사람이 받은 감동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갔습니다. 갔는데 어디를 제일 먼저 갔냐면 여기서 빌립보를 들어간 거예요. 빌립보.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빌립보를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께서 이 빌립보 하면 이제 보실 텐데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빌립보가 가서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도시예요. 진짜 아름다운. 빌립보는요, 해안 도시는 아니지만 해안하고 여기 빌립보하고 한 20km 정도밖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로 한 2, 30분만 가보면 거기 이제 항구가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는 살기가 너무 좋아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여기에서 와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다소입니다. 다소. 예. 다소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로마 시민권을 줬다 그랬죠. 로마 사람들이 거기 지배했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빌립보라는 지역도요, 이렇게 로마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빌립보를 로마에서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로마의 법의 통치를 받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거기는 작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모든 시스템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작은 로마입니다. 참 멋있었어요. 보시면 하늘도 참 멋있고 좀 그러죠. 진짜 좋아요. 포도도 맛있고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시를 가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이 도시 모양이 비슷하고 똑같고, 그리고 항상 야외 음악당이 저렇게 있어요. 아까 에베소를 보여드릴 때도 에베소는 여기입니다. 터키 여기에도 보면 대형 음악당이 있어요. 이 빌립보에도 마찬가지로 저런 야외 음악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에 2000년 도시에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목욕 시스템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2000년 전에 사우나 시설도 있었고요, 마사지 샵도 있었고, 냉탕, 온탕, 쑥탕, 꽃탕 다 있었습니다. 온갖 탕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지 않을 거예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에 목욕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목욕탕 사이즈가 보통 2,000명,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목욕탕이 있었어요. 이건 보지 않으면 믿어지지 못할 그런 일들입니다. 참 그때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단한 기술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마이크가 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의 원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서 아래에서 노래를 이렇게 하면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옆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다 들려요. 그런 공법을 사용해서 저런 멋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빌립보에 있었던 그 당시에 아주 시청 같은 그런 곳인데, 지금은 어떤 그 형태만 좀 남아 있어서 아쉬운데,
정말 저 사이즈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이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를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감옥이 저기래요.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감옥이라고 저게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 보시면 제가 쓰러져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저 장소에서 매를 맞았던 장소래요. 그런데 엄청 뜨거운 날인데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일부러 한번 바닥에 쓰러져 왔습니다. 저기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저기 시장이었었는데 사람들 막 고치니까 막 고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사도 바울을 폭행하고 잡아채가는 그런 장소. 다 전부 대리석이죠. 이렇게 좋은 환경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런데 이 빌립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빌립보 사역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과 그 팀들, 여기에 사도 바울, 누가, 디모데, 실라 이런 선교 팀들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가시가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의 성공을 제일 가슴 아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여러분 공격할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당연한 일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 그 고난에, 그 가시에, 그 아픔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가시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억울한 누명이 씌워져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요.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가시를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옥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냐면 루디아 가정을 만나게 해주셨죠. 루디아, 이제 옷감 장사하고 뭐 이렇게 장사하는 루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이 장소에 가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도 있다. 여러분,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있다. 부르심이 있는 곳에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부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모리아 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삭을 대신한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었잖아요. 부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루디아 가정을 예비시켜 주시고 감옥을 예비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감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감옥에 딱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감옥의 문이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뻥 열렸습니다. 간수가 그걸 봤어요.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스탑 그랬습니다. 나 여기 있다. 여러분, 그 장면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졸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자,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말씀. 30절 말씀부터 30절 못 찾았어요? 자, 찾으신 분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지금 보면 간수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 사람들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무 신기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감옥이 흔들리면서 이 수갑이나 모든 것들이 풀려진 것을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죄인들아, 이게 아니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유명한 한마디가 나오죠. 31절 큰 목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 요거를 조금 더 분위기를 살려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악센트를 탁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유명한 이 전도 구절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시냐면 씨앗을 만들어 줘요. 씨앗,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씨앗, 불꽃,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간수가 변화를 받아요. 간수의 가정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루디아, 이 루디아 가정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 빌립보 지역을 선교할 수 있고 복음화시킬 수 있는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가시는 여러분 미래에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되며 불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꼭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시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찾아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이 되고 불꽃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 가시의 축복을 꼭 기억하시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시는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여러분들이 찾아 먹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열매의 씨앗이 되고 불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역을 이렇게 치열하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마치면서 여기 에베소 옆에 무슨 동네가 있냐면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 밀레도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쪽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하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나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 선신 예배 때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 명 설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거기 가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나 잡힐 것이고 나 매맞을 것이고 나 고난을 받는 거 뻔하다. 나 그거 안다. 그래도 나는 여기 간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는 거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요. 행복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치루어 내야 될 이 고난의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대가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이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하십시오. 저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소속한 모든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거기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학교, 나의 일터, 나의 사역장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선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가면 나의 일터와 나의 학교와 나의 삶의 현장에 가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현장으로 나는 씩씩하게 나아갈 것이다. 열심히 일할 것이다.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여요. 방법이 보여요. 그런데 뭔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가 보일까요? 변명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새벽기도에 한번 가겠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방법이 생긴다니까요. 일단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비껴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하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붙여주시고 은혜도 붙여주시고 길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우리에게 좀 과한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이걸 세상적으로 우리 현실 안에서 이게 우리 교회에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세대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사람과 상황을 만드셔서 일으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이에요. 세상 일과 다른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뭔가 마음의 온전한 결단과 온전한 이 강력한 이 결단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가서 예상대로 사도 바울은 잘 잡혔어요. 시컷 매도 맞고, 하여튼 유대인들이 옳거니 잘 됐다 잡아놨죠. 막 협박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 법이 있고.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이놈 좀 재판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 총독이 이제 보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아주 이게 문제가 복잡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 하면 누가 생각나죠? 우리 고시가 많이 있던데. 가이사랴 맞습니다. 가이사랴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여기 백부장이 있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도 바울을 여기로 보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았던 도시가 가이사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여기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였었죠? 무슨 왕이라고 하잖아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건축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시겠지만 이 가이사라는요 2000년 전에 이게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 전에 22년 전에 무려 12년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인공 항구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가이사랴 보세요. 좋은 걸 보면 여러분께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거 찾아내려고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이쁘죠? 진짜 항구가 이뻐요. 지금 뭐 현대적인 건물이 이렇게 많이 차서 그런데, 자 다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것이 저 해변 바로 옆에 수백 메타, 이 한 몇만 명이 함께 볼 수 있는 배너 보시면 이 말 경기하는 거 있죠? 이런 경기장을 저기다 만들어 놨어요. 자 다음,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습식 사우나탕입니다. 저게 참 너무 가는 데마다 이 목욕탕이요, 목욕 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말경기, 이런 목욕탕, 오페라,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정말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문화를 즐기면서 살았어요. 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겁니다. 저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대중 목욕탕이 매우 많았습니다. 자 다음, 야외 경기장, 이 오페라 하우스 있죠. 보통 3000명, 4000명 함께 이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저런 야외 음악당, 항상 저런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또 뭐 있습니까? 저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수로예요. 수로. 저렇게 어마어마한 다리를, 저게 무슨, 저는 이제 차 길인지 알았더니 저게 물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물이. 저런 어마어마한 수로를 만들어서 몇 킬로미터에서 민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저런 대형 수로를. 그래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요만한 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저런 어마어마한 미술품과 같은 저런 걸 만들어서 민물을 끌어오고 바닷물을 끌어와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사우나를 즐기면서 온갖 스포츠를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저 사람들이라고요. 대단하죠. 저렇게 아름다운 항구에 여기 갔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가이사랴에 가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결론을 못 내려서 여기에서 2년을 머무게 됩니다. 2년을 머물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어디를 가냐면 배를 타고 여기를 갑니다. 로마. 왜 로마로 가죠? 사도 바울의 국적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로마의 사도 바울이 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 밖에만 못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로마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뭘 얘기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면서 뭘 증거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고급 관료들, 높은 행정관들, 정치인들, 지금 사도 바울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층 계급 사람들이 아니고 수준급 사람들, 지배층들,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과 민족에 복음이 뻗어갈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잡혀 있다는 이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간다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주시겠어요? 왜 기도만 해주세요? 성경과 안 보내주실 거예요? 기도만 아니 기도보다 빠른 게 형찰이에요. 기도와 더불어 성경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들은 그 성경을 받아야 또 은혜도 돼요.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헌금을 거뒀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합니다. 여기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팠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잘 치료해서 이제 다시 보냈습니다. 빌립보에. 그래서 빌립보에 다시 갔을 때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예요. 옥중서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의 이 갇힘,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가시는 하나님의 멋있는 선교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이 가시 안에서 뭘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가시라는, 이 갇힘이라는, 감옥이라는, 로마 감옥이라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는 감옥이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아래에서 세계 열방과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과 사람들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한 일,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일들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묶임, 이런 갇힘들, 이런 가시와 이 감옥이라는 아픔들, 가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가시 안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지혜 자매, 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자매 생각나시죠? 대답을 하는 것이 신상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가 연주하고 있는 그 바이올린은 얼마짜리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아니 그새 까 드셨어요? 아니 50억짜리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과르네리, 뭐 300년도 넘은 이 독일의 국보급, 한 명밖에 대여를 안 해주는데 12년째 자기 혼자만 연주를 하고 있어요. 50억 원짜리. 그런데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자매에게 가시가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박지혜 자매가 그 가시를 주시면서 거기서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겁니다. 이 가시의 아픔 때문에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이 들리게 해주셨어요. 보통 때, 잘 나가던 때, 왕성할 때, 건강할 때 그는 그걸 못 들었었거든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만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고 찬양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표대를 주셨어요. 이제는 성공을 붙들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깃발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음악이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이 음악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일을 하셨어요. 세계 열방과 민족에 복음이 완전히 훅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고 리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작업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사역의 가시, 사람의 가시, 고통의 이 가시가 참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가시가 찾아와서 그는 인생에 전환점이 생겼어요.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의 가시는 그의 영적 타락을 맞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가시 그 자체로 의미가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식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 축복의 불꽃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가시의 그 아픔 밑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작업장, 여러분들이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업장이 바로 그 가시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가시는 축복이다. 따라해 보세요.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눈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가시는 축복입니다.